우리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을 다한 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일을 포함해서 13일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들 졸업식을 위해서 미국을 가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LA, 시카고, 워싱턴 DC를 거치면서 만난 지인 모두가 다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 말이 다시 한번 더 생각납니다. 실제로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말에 의하면 동포들이 받는 대우가 한국의 국격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공화국으로 헌법에 근거해서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선거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이 난감해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경악스러운 일들이 민주주의 발전 속에 있어 왔습니다. 종교개혁 500년 서구 사회의 변화를 우리는 압축해서 체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느 정치 체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청할 때 하나님은 왕을 주셨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대선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실은 정치가 종교화되어서 마치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것처럼 정치 리더들을 따르고 그들을 절대화하는 비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선거에 임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모든 법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구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6월입니다. 이 6월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충일도 있고 또 한국전쟁 6.25를 기억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없고 평화가 계속되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며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높이며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심령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인도하심 받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자신을 왕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왕은 다스릴 뿐만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왕은 위기 때에 목숨을 걸고 나가 앞서 싸워 승리를 쟁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은 복된 백성입니다. 성령은 오늘 가운데 역사하시며 구원의 은혜와 함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지키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대적의 침략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스라엘 정복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평전에 이미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땅은 산지가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주소서 기도했던 이유가 그들이 얻을 땅이 산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복기 이후 사사 시대에 접어들며 지방 분권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사들의 통치는 전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지파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중앙 정부를 원했고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 정복기 수많은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훈련시킨 핵심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가 지나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자기들도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 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위에 보내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이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좋으신 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국가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가정을 책임지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난 주일 아들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 위스콘신 애플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위스콘신 자체가 땅은 한국보다 넓지만 인구는 1,000만 명이 조금 더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애플톤이라는 도시의 분위기는 전원마을 같아서 이제 거기에 아들이 졸업한 학교 폭스발리 루터란 하이스쿨이 있었습니다. 졸업식 전날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날은 졸업생들이 리허설하는 날이었고 재학생들은 수업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를 안내해주는 선생님이 있었고 또 저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너무나도 감동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부모님이 학교를 방문한다고 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다 환영해주고 또 학생을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졸업식에 참여해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축하객들이 한 1,000명 모이고 졸업생은 한 200명 정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체육관에서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플이 있는데 그 채플이 숫자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졸업식을 하는 상황인데 맨 먼저 학생이 십자가를 들고 입장하고 그 다음에 성조기를 들고 입장을 하고 또 차례로 교사, 학생이 입장을 합니다. 찬송, 말씀, 기도, 졸업생 연설과 또 이제 계속 진행되는 분위기인데 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모두 다 가족적인 분위기였어요. 알고 보니까 학생 중에도 선생님의 자녀가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지역 교회의 교인으로 교직원들 중에도 가족들이 있어서 그냥 다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평생 볼 백인들을 다 본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졸업생 중에 한국인은 30명 정도 됐고 그리고 우리 부부 말고는 다 백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랑머리가 한 느낌상은 3분의 1에서 반은 되는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훈사를 하는 교장 선생님, 연설을 하는 학생들 모두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감동적인 것은 사실은 졸업생 파티였습니다. 그들의 풍습이 졸업식 끝나고 나면 졸업생을 위해서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는 깍두기죠. 왜냐하면 그 졸업식 파티를 부모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초청을 하는 건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면 깍두기고 이제 아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책임지고 도와줬던 홈스테이 맘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주도해서 하고, 저는 이제 기껏 가서 이제 뭐 이렇게 공원에 있는 테이블에 상보를 덮는 정도,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 되니까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가족을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사실 이제 그 졸업생 파티에 참여한 거의 대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 홈스테이 맘의 아들, 같은 학년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가 사실은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죠. 그 친척들도 오고 뭐 친구들도 왔는데 이제 똑같이 우리 아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인사를 하고, 심지어는 선생님들이 다 찾아오셔가지고 축복해주고, 저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집사람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봉투도 다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편지를 다 써서 거기다 또 심지어는 돈도 넣어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학교 분위기, 또 그 파티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홈스테이를 했던 그 가정의 부모님들 만나서 제가 또 심각하게 영어가 딸린다는 걸 느끼면서,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많은 감동받았습니다. 미국의 모든 사회, 모든 상황,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의 전통을 지켜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구나. 우리 교회도 진짜 천국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또 학교도 그런 모습들로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소원이 크게 간절하게 떠올랐습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가족들이 단위로, 가족 단위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아주 넓은 주차장에 차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보니까는 가족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린 아이들까지 다 같이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교회, 이런 가족, 이런 나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가 함께 예수 안에서 꿈꾸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고 강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움받은 자가 사울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초심과 달리 인생의 후반부에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예배를 정치화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집행합니다. 이유인즉슨 백성들이 다 떠나가므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왕이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고 월권행위를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백성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신앙을 정치화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지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지도자를 투표로 선출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완벽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주신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정치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껍데기만 배워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한계는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타락과 방종을 일삼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거짓을 일삼으며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기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때를 쓸 때 들어줍니다. 하지만 감당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기준에 합당한 후보를 선택하고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선택하면 그 대가는 나와 내 가족이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무엇이 정의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선택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당이나 어느 정치인의 하수가 되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뿐만 아니라 인류의 운명과도 연관된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수많은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더욱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가운데 외국을 침략해서 정치적, 경제적 착취를 하지 않고 성장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세계 국가의 국민들의 소망이며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돼야 그들에게 소망을 나눠줄 수 있고 온 인류가 복받는 행복한 인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 복음화를 주도하는 주역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가 나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는 청구가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에도 간절함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 노아라는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 내용이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살을 더해서 줄거리를 아주 공감하게 만들어서 많은 감동을 나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그러나 공감하며 상상할 수 있는 내용 중에 방주를 짓던 이들이 노아를 떠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울며 기도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교회를 이루며 떠나갔던 이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물이 차오를 때 방주 밖에서 열어달라고 외치고 호소하는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울 때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방주는 교회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잘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울며 부르짖을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강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강청은 대가를 지불할 수뿐이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정의로운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책임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책임을 감당하는 자 다윗이 등장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는 가고 다윗의 시대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전쟁터의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거인이었던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갔던 다윗은 결단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매였다고요? 하나님께 매였다는 겁니다. 그는 책임을 감당하며 권위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며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애쓰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위해 살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에도 그를 돕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지도자의 핍박에도 그를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우셨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은 그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심판할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와 정의로운 선택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 세계가 자랑할 만한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투표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정당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내 혈연이 또 혹은 내 관계가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팜플렛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도자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지도자인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대한민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이 며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